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이번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해서 설명했네. 팔복에 대해서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짜 축복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강한 하나. 정말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주에 주신 메시지가 뭐죠? 마태복음 5장을 세 번째 주 메시지가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증인인 것입니다. 신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회복. 두 번째는 뭐냐? 빛입니다. 흑암 저주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흑암세를 꺾는 빛의 권세. 그래서 신분과 권세 회복, 소금과 빛입니다. 이 축복의 누림, 이 축복의 증인, 우리가 바로 되라 아니고 우리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 와서 이 완벽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그런데 완벽한 축복과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소금과 빛인데 자꾸 속죠. 왜냐? 뭘로 속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율법과 복음을 자꾸 혼돈해요. 복음을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뭐가냐? 삶에 적용은 안 돼요. 실제적으로 복음화가 안 되니까 흑암 꺾여요. 오직 복음 앞에서만 복음을 방법으로 써봐가지고 복음의 방법, 복음적 방법으로 활용을 했더니 썼더니 복음은 부적 붙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응답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번 주일에 계속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번 주 새벽 메시지도 계속 그렇게 나갔고 또 나올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정의, 능력, 축복, 이런 메시지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하나님의 의 24. 그 권세와 증거, 하나님의 의 증거, 권세. 이번 주에는 계속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노라. 바로 바울이 은혜의 복음,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자기 생명을 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귀가 정말로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게 합당한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무장되므로 모든 흑암과 저주세를 꺾는 속이는 사단의 전략을 뒤집어 엎고 역전하는 승리의 삶이 되어 잃어버린 것을 모두 회복하고 이 사단의 전략에 잡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능력자로 살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과의 싸움이고 종교와의 싸움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실패한 사람들 꽤 있거든요. 왜 그렇죠? 결국은 종교생활에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 생활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얘기는 성격이 온순하면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정죄합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장로가 저렇게 사나 권사가 왜 저래 이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성격이 나쁘면요, 얘기를 합니다. 직접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죠.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왜 그러냐, 왜 저렇게 살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율법주의. 그 방종이죠, 이거는. 율법 안 지켜야 된다. 율법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구원파들이 거기에서 나온 게 뭐죠? 바로 율법 폐기론자죠.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폐기됐다. 그런 얘기합니다.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율법이고 성경 전체는 지금도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지금도 율법이고 성경 전체는 지금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면 사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율법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그 다음에 갈라디안주의, 무엇은 지켜야 되고 무엇은 안 지켜야 되고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천주교식으로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1.1억도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이번 주일에서 말씀하던 메시지를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사명은, 율법은 한계가 있죠. 율법은 절대 지킬 수도 없죠. 우리 주님이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가 남에게 더 탐하기만 해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뭐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면 살인자입니다. 율법 지킬 수, 우리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남의 걸 탐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러면 율법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강조된 겁니다. 아주 강도가요, 아주 진해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도둑놈이다 이 말이죠.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은 더 강조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지금 그걸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밥을 먹다가 얼굴에 뭘 묻으면요, 모릅니다. 그런데 거울을 딱 보면 뭐 묻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울 자체는 내 얼굴에 뭘 묻은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도저히 불가능, 절대 불가능.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팔자 운명 저주 이미 멸망받도록 지옥 가도록 어떤 면에서는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율법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 오직 은혜, 탕감받는 수밖에 없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뭐냐?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더욱더 복음 안에서 강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율법은 다 지킬 수는 불가능합니다. 그 율법의 근데 완성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비밀은 바로 영접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 율법의 완성의 의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 그 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경이롭고 기이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응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은 그러나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머리 좋고 열심히 하고 경건하고 충성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렇게 자꾸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뭐랄까요? 이 더 많이 빚진 자가 되게 합니까? 은혜네, 사랑이네, 오직 성령이네.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사랑의 빚져라고,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뭐야?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감동되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아라고.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 찬양해라고. 그게 복음 실현이요. 그 앞에서 흑암이 꺾이는, 흑암이 혼비백산하는 하나님의 전략. 계속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부끄럽게 만듭니다. 계속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는 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 은혜의 복음의 완성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시키는 거. 자꾸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했고 뭐 했고 봉사 많이 했고 맞는데 봉사가 많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헌일 자랑하는 것이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어쩌면 복음을 힘써 자기 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은혜, 그래야 굿뉴스, 오직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굿뉴스를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쉬게 하리라.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짐. 율법이 주는 짐은 절대 불가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전복하죠.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년 살 식량을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애굽에서 금은 부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먹을 식량까지도 준비하고 가라. 그러면요 40년 먹을 식량을 준비하고 날 자식들의 식량까지 준비하려면 1년에 한 가마씩만 먹는다 해도 40가마니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광야에 돌자가 모래밭에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양식을 40가마니를 짊어지고 간다? 끌고 간다? 그게 축복입니까? 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40가마니를 다 주랍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답니다. 짐은 내가 질 테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 내가 시와 때를 맞춰서 만나와 매출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랍니다. 이걸 또 뭡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뭡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잔머리 쓰고 대책을 세우고 머리 좋은 것처럼 자꾸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정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주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바라본다 그 말보다는 주님만 바라봐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만 바라봐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비밀을 깨달으면 계속 하나님의 너무 죄송스러워 깨닫게 하는 것도 내가 잘 깨달아서 아니고 공을 잘 들고 믿음을 그 방법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공을 세워가지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이르게 한 것이 아니고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더 죄송하게 더 미안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집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주 은혜 감사, 그 은혜 감격된 이게 복음 실현이고 이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진짜 여러분의 가슴에 은혜로 넘치는 방법이 아닌 지식이 아닌 교리 확립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정확한 구분으로 율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율법에 악용하는 사단의 전략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율법이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자,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실력자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 주셨사오니 진짜 증인되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이름 가진 주의 백성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사셨사오니 주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은 귀한 자녀들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다갑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돌보신 은혜 연사가 참복의 능력으로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은혜 복음의 증인된 귀한 자녀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